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파란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파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저 보내셔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얼마 동안 정탐했습니까?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당시 기준으로 뭘 그지 풍성하고 참으로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내셔서 먼저 보고 오게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그냥 행진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지 하나님께서는 왜 정탐하게 만드셨을까?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죠. 첫째,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바닷가의 모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이렇게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모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라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형상을 그리고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하면서 이와 같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품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있나요? 없죠. 사라에게 아기가 있었나요? 없죠. 사라는 아기를 낳은 나이가 9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때 두 사람 사이에 10살 차이죠. 이때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나 현재 아브라함의 상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가족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허풍 떨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품게 만들고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현재 바라는 것들은 소망입니다. 현재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기도 제목입니다. 자, 이것이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기도로 밀어붙이는 기도를 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끈질긴 기도, 우리가 영어로 persistent prayer,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이거를 보았던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우리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기 나이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의심하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굳게
굳게 믿었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조금 더 약해지지 않았대요.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게 하고 풍요로운 땅을 보게 하고 기름진 땅을 보게 해서 사람들 하여금 소망을 갖게 만들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라는 것이 실체가 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정탐꾼들을 보낸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명이 갔다 와서 10명에게 큰 사단이 일어났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요, 겁에 질렸습니다. 두려움에 질렸습니다. 아니 갔더니 거기에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네요. 성경에서 안악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네피림이 누구냐? 우리 옛날 고대사회 때 큰 거인들을 네피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이들이 육체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는 육체의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 네피림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네피림을 찾아보니까 이 우리가 인터넷상에 보면 그 네피림의 뼈 유골들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뼈를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나열을 했는데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큽니다. 근데 이 네피림 사람들이 언제 다 없어졌죠? 노아의 홍수가 나서 노아의 홍수 이때 사건 때 모든 네피림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네피림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피림은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어요. 근데 왜 이 정탐에 든 사람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네피림 후손이라고 얘기했냐? 왜냐하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상대방이 적이 크게 보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세게 보여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입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메뚜기라 표현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사람이 두려움에 떨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면은요, 두려우니까 상대방이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문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산이라고 표현했어요. 두려워하는 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문제가 어떻게 보이느냐? 산처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뭐냐? 문제입니다. 산이 거침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자, 말씀에 붙잡힌 자는요, 어떤 산이라도 어떤 우리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산, 무거운 짐,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어서 거칠이 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반드시 물러가고 떠나가고 옮겨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은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잡혀 있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여요? 네피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입니까?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왜 두려움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풍요로운 땅을 보았고 젖과 흐르는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기민하게 움직이고 강하게 보이고 가나안 땅은 당시에 철로 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공포가 그들을 엄습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시간에서 경계될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자, 두려움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고 신뢰가 되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그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고 예배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처럼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면 나갈수록 주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느껴지고 강하게 느껴지면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이 우리를 압도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죠. 왜?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약합니다. 두려움이 쉽게 젖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으로 가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이 험하고 거친 세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치를 찬다고 그랬습니다. 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이 땅에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 역사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우리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오병이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을 급히 보내시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자, 주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반사를 제껴놓고 시간이 되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하여금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어요. 그때 밤 사경이 되었는데, 자,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인데요. 주님이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힘들게 노를 젓고 가는데 기도를 마치시고 주님이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밤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입니다. 밖은 캄캄하고 물은 시커멓고 바람은 불어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무리로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낮이면 멀리 잘 보이니까 주님이 걸어오시네 하겠지만 밤 시간이잖아요. 다 시커멓게 보이잖아요. 근데 시커먼 물체가 무리를 걸어서 가까이 온단 말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무서워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안심을 시키신 다음에 가까이 오십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신기해서 주님께 이야기하지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이 오라 명령하니까 베드로가 배 위에 있다가 발을 배 밖으로 꺼냅니다. 물 위에 발을 올려놓습니다. 물 위에 섰을 때 베드로가 섰어요. 물 위를 걷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서 휘청했습니다. 자, 밖은 캄캄하죠. 물은 시커멓죠. 바람이 불어와서 쓰러지기 직전에 있을 때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지는지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볼 때 걸었어요. 대단한 역사죠. 기적이죠.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까? 이건 기적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돕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왜 물에 빠졌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여러분 말씀에 대한 신뢰도 약해지고 주님에 대한 임재하심에 대한 믿음도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사람이 이성적으로 바뀌고 육신적으로 바뀌고 이론적으로 바뀌어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그들이 봤던 것은 뭐냐면, 그들은 그 상대방이 강하고 거기에 두려움이 쩔어가지고, 두려움이 쩌니까요,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부정적입니다. 자, 어떻게 부정적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첫 번째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한다. 이유가 첫 번째,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해.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나 강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애굽에서 나온 이유도 왜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부정적인 말뿐입니다.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너무 강하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부정적인 말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 자, 그들이 정탐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평했다고 그랬어요. 악평이 뭡니까? 최악의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주민은 그 땅을 들어가서 방문한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그들이 오직 이야기했던 것은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오직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오직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들의 심령이 부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매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라.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오직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마음이 부정적이니까 눈도 부정적이고 말하는 것도 부정적이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악평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이야기하시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부정적이면 정말 노상 우리 눈으로 보는 것도 부정적이에요. 입에 나오는 것도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잠언서 17장 3절에 보니까 도안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키는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정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 눈이 부정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이 부정적이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우리 입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영향을 미치니까요. 우리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정탐꾼들에 나온 말이요,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휩싸 감아버립니다. 내일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들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을 가지고 있는지, 자, 한 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37절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다. 14장 37, 우리 3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네, 10명의 사람들이 죽었대요. 재앙으로 죽었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서 죽었구나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악평한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 10명이 정탐하러 간 것은 죽으러 간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으로 함께 하신 것을 친히 보여주셨고 홍해의 길을 갈라주셨고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상적인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눈, 부정적인 입술 때문에 그들은 재앙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일어난 최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굳건히 말씀을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더 상태가 악화되고 안 좋아지고 어려움이 더 상태가 악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넘어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더욱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약속 붙잡으셔서 우리 현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신앙이 아니라 약속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긍정적으로 시인하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현상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약속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부정적인 눈과 부정적인 입술이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보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현상만 보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현상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 악평할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두려움의 눈으로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지하지 못하니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도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끝까지 시인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